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실에 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 그들이 바로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 더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분명히 비천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도 자기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위대한 사람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같이 멍에를 부르고 그 결박들을 부수었도다. 6절까지인데 그러면 숲에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저녁에 이르가 그들을 해치며 표범이 그들의 성들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나온 자는 누구라도 갈리게 할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타락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위대한 말씀으로 하늘 땅을 창조했으며 그 위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일한 말씀에 다가섭니다. 저희들을 주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앞에 저는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찾을 수 있다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신다고 그랬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 찾으셨지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주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지요. 사무엘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이지. 또 하나님께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그 백성들을 이집트 속박에서 나오게 만드신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실행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찾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종 욥을 유에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그 당대에 욥과 같은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그 평가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 올해는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게 되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사탄의 시각은 왜곡되어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시각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 다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니까. 뭔가를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믿을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씨발. 그러나 그것은 그 사탄의 씨가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종 유위에 보하느니라. 그는 온전한 정직한 사람 하나님 두려움을 피하는 자니라. 요가 같은 사람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42장에 주의 주신 결말도 보았지. 인내 가운데 있는 그 욥의 가는 어떤 결말을 주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눕는 것도 알고 계시며 우리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익히 알고 계시다고 시편 130편 기록하고 있지. 그래서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모두 아시는 분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니, 나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다. 자화자찬하고 있죠. 그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된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래서 호되게 좀 혼나고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다 아직도 생각들이 건져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비참하구나. 너는 가련하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눈물 없구나. 너는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와 교회의 시각과 그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 어두움이 짙을 때 작은 불빛 하나는 크게 보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러 말씀하시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자신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약 26년 전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6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에 의해서 백성지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선지자 다니엘도 잡혀가게 됩니다. BC 606년이죠. 백성들이 약 6년 후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26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될지도 모르고 있죠.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임박한 죽음이 언젠지 모르고 살아고 있고 또 이 세상의 멸망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던 북이스라엘은 약 100년 전에 BC 약 712년 전에 멸망했죠. 자, 그런 것은 누군가한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전에 알았던 그 사장님 자기 50대인데 저하고 거의 동료입니다. 50대 친구의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구지만 친구의 죽음은 남의 일이고 자신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면 살아오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 그 도시의 멸망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죠? 한 사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란 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정의 외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한 걸 합니다. 옳은 것이죠.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반쪽짜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도시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 찾아와 나한테 가져오라. 한 사람 데려오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 내가 멸망시켜 버려야 될 성읍이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10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오랫동안 믿고 설교됐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는 했지만 그건 자기한테 해당되는 남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인디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상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가 중년에 들었을 때, 인생의 중반에 이르렀을 때 되어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우리가 설교할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어떤 목사는 자기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가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계속 설교하다가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이제 그 웨슬리가 교제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한테 이제 그 형제님이 이 웨슬리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계속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짜냈어요. 그 웨슬리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를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 많이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다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은 웨슬리는 그 인생의 중반에 이제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면 그 넓은 곳에 찾으라. 넓은 곳에 찾으라. 만약 내가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에스겔서 22장 3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늦춘 사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한테 10계명 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못 견디고 못 참고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강구를 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웃음거려야 될 것입니다. 자, 저 신이 이스라엘 성경 신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진들을 멈추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진들을 멈추신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런 사람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한 사람은 공의를, 그 한 사람은 공의라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인데 이 조건에 갖춘 한 사람이 또 구약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밀이 없으시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아나니.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 명했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은 그 자녀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하나님에 맞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 도시는 멸망보다 마땅합니다. 저주를 보십시오. 그건 동성예전자들의 성을 멸망하는 데 합당합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연인들이 밀당을 하는 것 같았죠. 밀당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밀당한 것입니다. 이 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서 말씀드려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하십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만일 내가 소돔 성읍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50명.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그래 좋다.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딜을 합니다. 벌써 이제 티끌을 제가 내가 감축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해가지고 45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랍니까? 하나님은 45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께서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3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처음엔 5명을 딱 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고 10명씩 막 깎아져 내려가는 것이죠. 3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랍니까? 주님의 대답은 내가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20명이랍니다. 20명을 찾는 내가 멸하지 아니라. 주께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야, 뭔 소리야? 10명이라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을 찾는다면 그 10명을 위하여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은 멸망했죠. 주님의 마음 멸망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의인이 없어가지고 그 성을 멸망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크지요. 이 땅의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던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 사람들이 의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닌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조건들에 다 오케이 하시던 것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신 것처럼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해주겠다. 네가 구한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를 배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그 까다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겠을까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 편에서는 없지요. 없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불쾌하게 한 사람 중 하나죠. 다윗은 누군가를 탁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23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이 사람 씨에서 곧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신다고 세 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합니다. 그 실행한 중에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더불어 진실한 것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마음이 서로 통하냐고 말이야. 마음이 하나냐고 말이야. 그렇다고 하니까 예후는 그 여호나답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라고? 그럼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주님에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한번 보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일삼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죠. 그게 예후에게 내려진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주어진 책무 중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하나 되고, 그 교회가 믿음이 하나 돼야지 움직이지. 분열되어 있다면 되겠어요. 정신분열증 다중인격이죠. 한 사람이 여러 인격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저쪽 시장생활 할 때 나하고 교제했던 한 형제님이 악령이 살렸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악령이 쫓겨나면 이제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어떤 군복을 입은 그 군단이 들어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지. 군대가 딱 제복을 입고 자기를 향해 저벅저벅 들어오는데 저항할 수 없는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군단막이 진 사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 그분이 하는 일은 뭐지? 혼자서 막 방 안에 있어,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밖에 들으면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지 혼자서. 결국은 이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낙심해가지고 술로 생활을 살다 보니까 틈을 주고 이렇게 같이 막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녁 때 일 끝나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랬었죠. 양양에 살으시면 눈이 독산처럼 표독해지는 거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쫓겨나면은 그야말로 온화한 얼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분열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증거 같은 그런 예수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역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해준 것도 하나 되지 못했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된 것이죠. 히브리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핏불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된 그 양심으로 주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더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의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느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과 같은 자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는 빌레몬 종이었잖아요. 도망쳐가지고 어떤 도망쳐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바울은 그를 자기를 섬기게 하지 않고 다시 자기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내 마음 같은 자라. 그 말은 무엇이? 네가 나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그런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마음 같은 대로. 하나님은 자기 마음과 같은 자, 수제자 한 명을 보내지요. 코넬료한테 보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보냄을 받았는데 주님의 마음과 달리 다른 뜻의 말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알았다면 그걸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겠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코넬료한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는데 그 기도 중에 누군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제자들이고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 위해 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죄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장차 믿을 사람들은 예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1차적으로 본인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고 있는 기도이죠. 기도입니다. 자,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떨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책망받지 않게 하라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빛을 비춘다는 것이지. 말씀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 찾으신 사람인가? 그 사람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죠. 이사야 5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자기 팔로 자신의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중보자가 없으니 예수님께 친히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기도의 종류 네 가지 중에는 중보가 들어있죠. 중보.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중보했습니다. 올해도 알고 있는 성도들에 있어 중보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형제나 자매 사정을 듣게 되었다면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 진노를 거두셨지요. 사무엘의 중보로 이스라엘은 필리스틴을 공격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을 찾으라. 이런 사람 찾으라.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에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 것입니까? 예레미야 5장에 있는 그 사항들은 그 백성들의 상황은 속고 속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뇨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맹세한대. 맹세껏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지요. 거짓되이 맹세하는 것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지. 그들이 줄 속여 말하기를 주님을 속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 선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여기 이방인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세 장의 새들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 어떤 마귀가 한 사람이 나갔는데 수지도 단장되지 않습니까? 자기부터 한 7 마귀를 데려갔게 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좀 더 악화됐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세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들의 점은 속임수로 가득 찼더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8절 그들은 살찌고 윤택하다고 그러죠. 그들은 번영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속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삶.
라오디키아 인드로 교회 시대에 또 이런 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이 사역을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니까 아니라고 말이죠. 네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좋지 않지요? 또 3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처럼 완악하고 마치 리비아의 심장처럼 딱딱한 돌로 같다고 말이죠. 주의 는 진실했지 않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 때로 그들이 슬퍼하지 아니했으며, 매를 맞았으면 눈물 흘리면서 잘못해야 되는데,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을지라 그들이 바로 잡히기를 거부했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들을 바위보다 더 굳게 돌아오기를 거부했나이다. 아무리 때려도 나는 절대로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야. 나는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곧장 갈 것이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때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 항해할 때 그 배경 음악으로 깔리는 게 마이 웨이라는 음악이었죠. 마이 웨이. 따라서 다 무시하고 오직 자기 길만 굳이 가니까 그런 음악이 깔렸습니다. 마이 웨이. 우리는 주의 길을 따른 사람들 마이웨이를 가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마이웨이라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고,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야죠. 주의 길.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시는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죠. 그걸로 끄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그러면 내가 말할 이들은 분명히 비춰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도 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성경적 교리인가? 어떤 것이 마귀의 교리인가? 어떤 것이 사람의 교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무지는 용납하지 않죠. 무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래서 어쩌다고. 오로지 예수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팔아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준비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지를 한 사람도 똑같이 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역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다는 사람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니 이는 그들이 주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심판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길도 하나님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같이 그 멍에를 꺾고 그 결박들을 부수었도다. 알았는데 행동은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디도서 1장에 나와 있지. 네, 성경적 진리 지식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알고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행동은 딴판이라고 말이죠. 반역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반역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에
이는 내가 주를 대적하는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29장 32절에도 그가 주를 거역하여 반역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죽게 되어 반역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죠. 그들의 타락은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있지.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그들의 타락이 증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히고 돌아서야 되는데 잡히지도 않고 계속 타락기를 더 나간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을 찾아오면 그럴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베드로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그 선민들은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소망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제 이름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했던 그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의 길을 기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국가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도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좋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아무나 할 수 없지. 또 아무나 한다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거룩히 하셨고 또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중보의 덕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 생각을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주님부터 책망 대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저들을 갖게 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눈에 발견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
13장